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시죠?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팬들이 모여있는 팬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는 예수의 팬덤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동생이 콘서트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노래 부르는데, 언니 힘드니까 내가 위로해 준다고, 위로 잔치를 해준다고 가자고 그래. 콘서트라는 곳은 난 어릴 때 내가 그 콩쿨 대회 나가 노래해서 상은 다 받아본 적이 있지만 처음 가봤어요. 와, 사람이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엄청난데, 자기가 그 지지하는 가수들이 입는 옷 색깔을 입고 또 봉을 들고 그랬는데, 나는 김용빈을 응원하러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늘색 옷을 동생이 사서 줘서 입었어요. 걔 가져갔으니까 걔네 집에 있겠지. 딱 하고 봉도 두 개 사왔더라고. 봉도 2개 들고, 또 여기다가 뭐 꽃갈도 하나 사줘서 이렇게 토끼만 해. 꽃갈 쓴 사람은 나하고 영성이밖에 없었어. 하고 영성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영성이 말해버렸네. 이게 2 사람밖에 없어요. 꽃갈을 쓰고 여기 불이 켜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데, 내 눈엔 너만 보여 김용빈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내 눈엔 너만 보여 김용빈하고 이 봉을 이렇게 들면 이 별에서 또 반짝반짝하면서 막 해서 이건 많이 해주는 사람을 이제 사실 나는 어쩜 방송에 나올지도 몰라 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야, 살짝 질투가 나더라고. 무슨 질투가 나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해 본 적이 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김영희 목사 할 때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을까? 내 눈엔 너만 보여 김영희. 대체 그런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퇴근길에 또 퇴근하는 그 가수를 보겠다고 담장에 서서 달달달 떨면서 전부 다 서 있는데, 나보고 가재 거기를. 집에 가자 그랬더니 거길 가재. 할 수 없이 가서 있었더니 거기서도 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내기 하는 거야. 어떤 여자는 왜 자기네 가수 부르는데 시끄럽게 하냐고, 지가 더 크게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언제 예수를 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가서 예수 팬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호시아나 팬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부목사님은 뭐 4박자도 했는데 거기다 아주 양호하지요.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호시아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시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 같이 구원. 예수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지금 예수. 한번 해봐. 환호해봐. 한번. 김용빈 부르는 거 마냥 지금 예수. 내 눈에만 너만 보여. 지금 예수. 내 눈엔 너만 보여 할 테니 예수님한테 너만이라고 참 미안하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제 그건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내 눈에만 주님만 보여 이렇게 할게.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 지금 예수. 이렇게.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 그렇지. 이런 그 열렬한 이 팬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의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는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충만해지는 것이다. 야, 올림픽 펜싱공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할렐루야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호시아나를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내 마음에 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호시아나 축제가, 호시아나 팬덤이 우리 성민교회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거든요. 반드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환난과 병과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죽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서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감람나무가 많은 산, 그래서 감람나무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람나무 산. 이 감람나무 산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의 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다. 그러면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산, 그 산은 어디냐? 감람나무교라고 주장하는 전도관이 아니라 정말로 감람나무 산, 예수의 산은 교회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교회는 감람나무 산, 예수의 산이다. 여기는 예수의 산이에요. 어떤 사람의 산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중심이 된 산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예수의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산에 서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하여서 건너편 맞은편 마을을 보시면서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짐승은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고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귀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왕이라는 이름이 붙느냐? 다 같이 겸손하신 왕, 겸손하신 왕.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환자를 고칠 때 여러분 어떻게 고쳐주세요? 살다 보니 여러분도 많이 아프지. 저도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너무 이게 기침이 심하고 이 목이 쉬고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 잘 되지가 않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기관지 천식이래. 내가 뭐 오래전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나 기관지 천식이라는, 천자라는 말은 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천식이라는 말은 난 들어본 일이 없는데, 했더니 어떻든 천식이라고 막 훅훅 부는 뭐 이상한 걸 주고 약도 며칠치 주고 그래요. 그냥 훅 불고 약을 먹으니까 더 심해. 막 숨이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갑자기 천식이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내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알았다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천식을 적응할 수 있겠지만, 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나한테 천식이 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응하라고 천식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저는 천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천식 그 보따리 본 약보따리가 다 갖다 집어내 버리고, 그리고 그거 뭡니까? 푹푹 부는 기계 16,000원이나 주고 산데 그것도 다 집어내 버리고 기도했어요. 더 크게 찬송을 부르고 더 크게 기도하신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크게 기도를 하려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찬송을 크게 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난 천식에 한 번도 걸려본 일이 없고, 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나고 쌕쌕 그러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언제 없어진지는 몰라. 약도 안 먹고 후도 안 불었는데 언제 없어진지 몰라. 누가 고쳐줬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나 고쳐줘. 나 같은 막 생색을 내. 야, 나 고쳐줄게. 막 생색을 낼 텐데 생색 냈어, 안 냈어?
안내.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어도 생색 한번 내지 않으신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는 평화, 겸손,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인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왕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를 첫 번째는 예수님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거든요. 다 같이 나는 작은 예수. 여러분 누구라고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노래 있지? 찬양 그 있잖아. 정유미 권사님 한번 불러봐. 그 있잖아. 뭐 있잖아. 나는 그렇지 그거 최혜순 권사님이 부르네. 예수님처럼 이런 있잖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누구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야.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다 같이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녹이는 초와 같은 밀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밀랍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녹여서 빛을 내는 밀랍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게 불리해도 또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쓰시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작은 예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그를 풀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이리 데리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이 줄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압의 줄에 매여 있다는 것이고 멍에에 묶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죄의 띠에 묶여 있는 그들을 내게로 끌고 와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죄의 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줄에 있는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대신 당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줄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예수님께 끌려와야 산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떻게 왔어? 여기 어떻게 왔어? 그냥 온 것 같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여러분 여기 끌려온 거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누가 끌고 왔어요 여러분을 지금? 주님이 끌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교회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이 착하면 교회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양심이 바르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 선하지도 않고 나는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 착하지도 않고 나는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끌고 오신 거야. 그러니 은혜로 끌려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끌고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능력으로 끌고 오셨을까? 성령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주인이신 우리의 아도나이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기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대그룹에서만 해도, 아주 세상에서 엄청난 큰 회사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면 그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인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딱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니 영광입니다는 여러분이 하세요. 쓰시겠다고 하시니 크게 말해. 그렇게 시시하게 말하지 말고 쓰시겠다고 하시니 영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니 영광입니다.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가 쓰임 받는다고 하니 영광입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물고기 2마리가 쓰임 받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끌어오셨으니, 아이고,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안 나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어. 아이고, 다 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마귀가 쓴다는 게 아니잖아.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감동이지?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우, 생각해 보세요. 정주영이 쓰겠다 이래도 좋은데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세미나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부되는 것이라. 정말 돈 많이 들여서 막 외국으로 다니고 공부를 하세요. 저 나이에 왜 공부하신 줄 아세요? 지금 1년에 2번 세미나 우리 성립교회에서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대체 무슨 박사가 저런 박사가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해.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난 박사님도 뭐 강의하면 졸려서 못 듣거든. 근데 우리 박사님 하는 건 난 안 졸려. 엄청 재미나. 이제는 까먹을 망정 재미나. 나 자꾸 까먹어. 왜? 다음에 내년에 또 하시라고. 자꾸 까먹어. 너무 좋아. 계속 좋아요. 나도 이제 팬 됐나 봐. 팬 됐나 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야. 노래 잘 부르면 찬양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헌금으로 기부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부 없는 삶 살아보세요. 썩은 물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인 물처럼 썩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꾸 봉헌할 때에 여러분의 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 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올려야 돼.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구원의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제를 올리는 것은 교회에서도 축제, 길거리에서도 축제. 아멘. 여기에서도 축제, 집에서도 축제, 여기에서도 축제, 직장에서도 축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땅이 하나님께 대관식을 올려드리는 축제의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데, 먼저 그걸 쫙 길에다 펴요. 길에다 펴서 왕이 지나갈 때 대관식을 한 것처럼 나뭇가지를 딱 길에다 핍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있던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이거 진짜 벗으면 안 되지, 이걸 탁 벗어가지고 길에다 쫙 피거든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옷인 줄 알아요? 다 같이 겉옷은 율법을 의미한다. 오늘 그들의 겉옷에는 청색 이 술을 만들어서 청색 겉옷가에 딱 청색 술을 붙이거든요. 그 청색 술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청색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청색 술을 딱 붙여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율법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다 같이 말씀이 왕이다. 다른 건 없어요. 기독교의 왕은 뭡니까? 말씀.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왕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읽어야 돼? 왕처럼.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그냥 쩌렁쩌렁 왕의 말씀으로 막 여러분의 귀를 막 쫙 뚫고 들어와서 마음으로 팍 들어가서 잘 박힌 모처럼 팍 박혀야 그때 아하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만 해도 크게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막 목소리면서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찌리하게 성경을 읽어. 찌리하게 뭐라게? 찌질하게 성경을 읽어. 뭔 말인지도 몰라. 꼭 저기 김용빈이가 삼행시 하는 것 같아. 정하니까 동 그러니까 이래. 그게 삼행시래. 나 같으면 더 멋있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멋있게 하는 사람 쫓겨났었다 하기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 찌질하게 읽으면 안 돼. 확실하게 읽어야 돼. 가끔 틀리면 조금 쉬었다가 딴 사람이 읽게 두고 또 나같이 나도 가끔 틀릴 때가 있잖아. 여러분 읽게 두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잖아. 성경 큰 소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야. 왜냐하면 왕의 책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에스라가 성경 율법을 탁 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바짝 일어나갖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이러는 거. 내가 펴볼 테니까 한번 해봐. 자, 내가 에스라라고 생각하고 탁. 세당론이면 손을 안 들고 볼펜을 뭐 쓸 생각만 하고 있네. 다시 성경 탁 폈어. 54 잘 보시오. 자, 탁 폈어.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면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겉옷을 딱 펴서 이제 메시아를 환영하는 뜻으로 막 길에 피고 예수님 탈 말나기에다 안장 대신에 옷을 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옷까지 펴고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서 딱 길에다 펴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호시안나를 외치는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때에 어린 나이에 입에 권능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호시안나는 다 같이 호시안나는 아이들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마치 아이들의 그 순수한 입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호산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호산나, 호시아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여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입니다. 예수여 내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예수여 다음에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언제? 지금. 다 같이 예수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시아나예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를 그냥 얼마나 외치는지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게 외치는 겁니다.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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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여 제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간청을 담은 말이 호시아나예요. 구원해 줘도 그만이고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이런 그냥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청할 때에는 정말 주님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만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구원만이 내게 너무 절실한 것을 안타깝게 외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 외침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짧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짧은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짧은 단어로 절규하고, 짧은 단어로 환영하고, 짧은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간세 모살 라면 답을 뭐 저쩌고 나다 너도 나다다 나 난리가 나잖아. 우리는 간단해. 호시아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호시아나만 외치면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시아나를 부르는, 호시아나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호시아나를 외치는 팬들이 모여있는 팬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시아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시고 점점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높임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호시아나, 이 말은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호시아나를 노래하는 그리스도의 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 여러분, 다른 거 보면 이 눈이요 자꾸 혼선이 와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이 팬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팬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종교적 개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어떤 우상에 미쳐가 사람을 미쳐서 사람을 신격화할 때 미쳐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르쳐서 이제 팬덤이라고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팬들은 다 같이 미쳤어도 고상하게 미친 거다. 미쳤어도 고상하게 미친 거고 온전하게 미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쳤잖아. 바울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쳤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어도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 미친 거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것이 가장 건전하고 고상하게 미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에 미쳐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시아나의 팬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 팬덤이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일동 1번지에 있는 어디까지? 성민교회까지 온 거야. 그러니 세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팬덤이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팬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팬심이 유대를,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를요?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점점 그 팬심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시아나 팬덤은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로 환호하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배우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러면서 환호하면서 팬심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팬입니다, 내 눈엔 주님만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로 환호하며 성삼위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팬심을 교회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팬심이 오늘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내일은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 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만 안에서 호시아나가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병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기심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며 호시아나를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